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헛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급한 것에 마음이 쫓겨서 주께서 바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일하셔서 주의 뜻을 보이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의미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또 새해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더드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며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우선시되고 우리의 판단과 지식이 기준이 아닌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의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성보다 믿음이 경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가 되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충성과 순종의 삶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드림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더드림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일상적인 생활을 많이 잃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만은 놓지 않으며 주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행위로 반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사결단이다, 신앙은. 자, 이제는 생사결단 해야 될 때가 왔다. 근데 생사를 건 교회 개혁보다도 더 먼저 앞서가야 될 게 뭐냐면 생사를 건 나의 개혁부터 앞서가야 되겠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둠과 내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과 무기력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과연 다니엘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신앙인인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을 것이고 다니엘이 과연 쉽게 살았을까? 다니엘의 삶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 나라가 바뀌면서 적어도 식민지 백성으로 끌려가서 오늘 말씀대로 사방에 이 자기를 해하려는 무리들 호시탐탐 모리고 뭐 사자굴까지 집어 던져서 하여튼 이렇게 얽어매가지고 완전히 다니엘을 파괴시키려는 이런 무리들 속에서 계속 살았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심각하게 좀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사를 건 나의 기억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기억하는 것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자기를 개혁하는 것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겁니다. 나를 개혁하면 다른 개혁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죠. 왕이 아무리 구하려고 사람이 아무리 구하려도 최고 권력자가 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느 정도냐면 돌에 어귀를 이제 그 사자굴에 던져놓고 어귀를 돌로 막았다 그랬습니다. 돌로 막을 뿐만 아니라 그 돌로 막은 굴에 왕의 도장을 찍고 귀족들의 도장까지 다 찍었다고 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야, 대단하죠. 왕이 혹시나 변심할까봐 또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신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왕이 인봉을 뜯어내도 우리 도장이 찍히기 때문에 귀족들 도장이 찍히기 때문에 그거 자신들이 뜯지 않는 한은 못 나오는 거죠. 야, 이 사람이 이래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게 남이 아니고 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디아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으로 이렇게 나라가 3번 바뀔 때마다 만약에 비굴하게 아첨하면서 살 수도 있었겠죠. 눈치 백단이 되어가지고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 지금 어느 줄에 어떻게 서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잘 살았을까요? 아마 요즘 우리가 느끼듯이 심장병 걸리든지 눈치 보느라고 잠을 못 자든지 정신병에 걸리든지 우울증에 걸리든지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사자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다 사자의 심장이 있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용기라고 하는데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어떤 것보다 어마어마한 실체를 만나면은 내가 너무나 작다고 느끼면 공포를 느끼게 되죠. 만약에 고양이 앞에 쥐가 아무리 용기를 낸들 쥐가 고양이 앞에서 어떡할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는 크기입니다. 크기. 내가 더 크면 안 두려운 거예요. 내가 더 크면 안 두렵습니다. 더 큰 누군가가 내 뒤에 있으면 안 두렵습니다. 더 큰 어떤 존재가 날 지켜주고 있으면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크기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찬양했던 다니엘처럼 그게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분 앞으로 도망한 자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두려움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안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 그 증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하죠.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떨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부부의 문제들, 자식의 문제들, 직장 상사의 문제들. 그때마다 심장병 걸려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다 체험하듯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가? 한 가지 이유를 대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입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분과 함께 상의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는, 가게 하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냥 길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선택을 할 수 있는 명철함과 지혜와 훈계를 주십니다.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대단한 용사로 만드시는 거죠. 맷집을 키우시는 거죠. 맷집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에도 우리 서울인교회 최원석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그 얘기를 했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목사 대 목사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죽음이 들어오신가요? 참 신기하게 마지막에 한 2, 3주 동안을 아주 건강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실 줄 알았어요. 갑자기 감기가 다시 병실에 어떤 사람들이 감기가 걸리면서 감기가 옮으면서 갑자기 폐가 더 나빠지면서 그냥 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바로 한 주간 전에 돌아가시기 한 주간 전에 묻습니다. 아버지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가소롭다는 듯이 픽 웃으시면서 그까짓 뭐가 두렵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죽음도 안 두려워요. 뭐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영광이죠. 영광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무서워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거든요. 아주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멀리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왜 이들은 다니엘을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충성스럽고 이 다니엘을 왜 이렇게 미워하죠?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제거하려고 하죠? 왜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데요? 왜요? 잠언 29장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정말 바르게 행하면요, 한번 맞닥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지독한 절벽에 한번 서봐야 됩니다. 신앙 때문에 오늘 이런 생사를 건 절벽에 한번 서봐야 돼요. 내가 너무나 세상 속에서 악인들하고도 잘 친하다면,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너무나도 잘 친하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 다니엘아, 다니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드렸는데, 로버트 그린이라는 학자가 쓴 인간의 16가지 본성의 법칙이라는 그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면, 왜 이렇게 사람이 무섭게 의인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의인을 미워하고 의인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딴 사람이 박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주 증오했어요. 혐오했어요. 그 의인을. 누가요? 왜요? 이 16가지의 이 인간 본성을 연구를 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사람은 비이성적으로 행동한다.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행동한단 말입니다. 감정에 지배받습니다.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도 감정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도취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걸 내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가면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은 인격, 펄슨,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면 쓰고 삽니다. 속마음과 겉에 이렇게 드러나는 게 달라요. 이렇게 겉으로 행동하는 게 그 속이 아니에요. 네 번째, 강박 행동의 법칙. 우리는 뭔가 쫓기고 강박적으로 자꾸 그걸 행동을 해요. 다섯 번째, 욕망의 법칙. 우리는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고 욕망으로 행동합니다. 여섯 번째, 근시안의 법칙. 멀리 못 봐요. 일곱 번째, 방어적 태도의 법칙. 고정관념과 자기 원래 살았던 습관을 치고 들어오려면 싫어합니다. 방어의 법칙.
8번째, 자기 회방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상을 따라 살기보다는 현실로 삽니다. 철저하게 현실만 바라봅니다. 9번째, 억압의 법칙.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걸 몰라요. 내 안에 어둠을 따라 삽니다. 10번째, 시기심의 법칙입니다. 질투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가장 근원에 들어가면 이 학자가 말하기를 분노의 근원에는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질투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내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가, 분노가 생깁니다. 11번째는 과대망상의 법칙. 자기 한계와 모순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한계에 있는 한 작은 먼지 같은 인생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12번째, 남성 우월의 법칙. 여자들 무시한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가나 남자들이 여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14번째, 변덕의 법칙. 우리는 변덕. 그래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싫은 거예요. 똑같은 것도. 15번째, 목표 상실의 법칙. 인생의 사명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삽니다. 사람들 사는 대로 따라, 유행 따라 삽니다. 내 삶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 가지 않습니다. 16번째, 공격성의 법칙. 누구나 공격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 부정의 법칙.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내일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는 걸 안다면 오늘 뭘 할까? 그러니까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왔을 때 우리가 진짜 소중한 걸 알게 돼요. 뭘 해야 될지 진짜 그때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오늘 뭘 할까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을 할까요? 자, 이 16가지 본성을 보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가정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인간관계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게 교회든 뭐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16가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시기심의 법칙이 있죠. 이 시기심이 정말 무서운데 성경에 보면 질투는 지옥같이 무섭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근데 시기심과 질투가 같은 겁니다. 이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몰려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누가 사랑하면 질투가 몰려와요. 그 사랑을 얻지 못하면. 근데 이 성경에 질투는 수월보다 강하고 여호와의 질투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제거하려고 그러고 사자굴에 넣으려고 그러고 도장 찍고 뭐하고 왕 앞에 자기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이들도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사자굴에 결국은 자기 처자식까지 던져지잖아요. 이게 질투에서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질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성경적인 방법과 이제 사약적인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미트프로이테라는 것과 샤덴프로이데라는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샤덴프로이데는 질투가 파괴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파괴적으로 작동합니다. 근데 미트프로이데는 함께 기뻐하기, 그러니까 상대방과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훈련과 아주 뼈를 깎는 훈련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내가 질투하는 대상의 세계로 깊이 진짜 들어가서 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인생들을 살고 있다. 내가 질투하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막 너무 행복한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안에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더 경쟁심 심하고 더 압박감 심하고 공황장애 심하고,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압박감과 그 중압감과 경쟁이 무시무시합니다. 부부생활, 가정생활, 자녀 챙길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 사회는. 그러니까 깊이 그 사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체를 봐야 된다. 첫 번째, 질투하는 대상의 실체를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동경하는 세계를 질투만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취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해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그거 얻어내야 된다. 어느 정도는 그런 성공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질투가 사라진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TV를 보니까 양팔을 전기 사고로 잃어버린 분이 최초로 양팔 이식을 했어요. 다른 사람 손. 근데 이걸 재활해도 안 되고 아내를 한번 안아보고 그다음에 물에 들어가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무엇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큰 기쁨이래요. 자기 자식을 한번 안아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 처음에 팔을 붙여놨는데 이 양팔이요, 양쪽에 불도저 2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래요. 이식 수술을 했는데 이게 들어있는 게 내 팔이 아니니까 불도저 2개를 달고 다니는 느낌이래요. 그걸 재활을 죽도록 해야 겨우 손 움직이고 이식을 했더라도, 그리고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항상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또 볼 줄 알아요. 많은 방법 중에 제가 3가지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단순히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이제 사회학적인 방법이죠.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질투 심정을 이길 수 있는,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아까 잠언의 말씀대로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서 미움을 받는 거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서 미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롭게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인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만들게 돼 있어요. 결론은 의롭고 바롭게 사는 사람은 시기 질투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 마음이 망가진단 말입니다. 의롭게 살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요, 질투가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을 얻지 못하면. 빛이 없으면 어둠이 삽시간에 몰려온다는 겁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빛을 얻지 못하면 어둠이 삽시간에 증폭됩니다. 의가 없으면 죄와 불의가 우리의 마음을 폭격합니다. 삽시간에 폭격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거짓이 우리를 폭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빛을 날마다 빛에 가까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없으면 그만이 아니라 결국은 불의하게 되고 예수님 못 박는 지경에 십자가의 원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이 극단의 위기를 한번 겪어봐야 되고, 다니엘처럼. 그리고 우리의 그 속에서 그걸 이겨내므로,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므로, 선으로 악을 이겨내므로 우리가 의의 기쁨과 담대함과 승리를 맛볼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빛의 기쁨을, 의의 기쁨을, 이걸 느낄 줄 알고 이기는 데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때로는 지지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빛으로 항상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18절 말씀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 2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멘. 사람은 어떻게 말을 통해서라도 구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사자, 이 비이성적 짐승들, 굶주린 사자들 무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겠어요? 불가능하네요. 이거는 인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총애하고 진심으로 사랑했던지. 결국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직장의 사람이든 뭐든 어쨌든 윗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않고 총애를 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의 신앙은 뭔가 잘못된 거죠. 틀린 것이든지 그런 거를 사이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비 신앙입니다. 그가 위에 있는 사람이 사장이 왕이 의로워서 그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진절이 나도록 싫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받고 총애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질서예요. 윗사람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윗사람을 인정받지 않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순간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내가 항상 섬기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항상 그는 왕을 섬긴 게 아니에요. 누굴 섬겼어요? 지금 다리오 왕을 섬긴 게 아니고요. 왜 이 사람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중심 있게 나갈 수 있냐면 그가 다리오를 누구를 섬기듯이 섬겼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섬기듯 섬겼어요. 자기 상전을. 그 항상 섬긴다는 걸 알았어요. 항상 그의 그 신앙과 그 충성됨과 신실함과 인정받음이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왔다니까요. 그걸 왕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 때 조건을 다신 게 아니거든요. 내 부모가 잘하면 공경하고 내 부모가 못하면 공경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부모가 인격이 훌륭하거든 섬기고 인격이 훌륭하지 않거든 버려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천지창조는 질서입니다. 무질서 중에 질서예요. 무질서한 곳에 일어날 건 싸움과 불안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무질서한 곳에. 그러니까 에너키, 무정부 상태라고 그러죠. 아노미. 결국 거기서 고통당하는 것은 백성과 아이들과 여자들입니다. 무정부 상태의 지금 미얀마를 보시고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시리아 난민을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질서가 무너지면 상상할 수 없는 무질서 속에 고통이 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장생활 상사를요 주님 섬기듯이 하십시오. 여자분들 우리 남편들을요 주께 복종하듯 하십시오. 성경대로 하세요. 남편들은 무조건 또 자녀를 우리 아내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은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편을 뜨겁게 복종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똑같이 닮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질서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물론 리더도, 믿는 리더는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아야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하다 까불다가 박살납니다. 리더도 하나님 앞에 박살납니다. 자, 우리가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일에 더 바쁘신 분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평일에 더 바쁘시다. 자, 보세요. 모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베드로는 그물을 깁다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다 하나님을 만났고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하나님 만났고요. 하나님은 평일에 더 바쁘셔요. 일하는 자들 옆에 계셔요. 그때
절대 우리 가운데 삶에 세부적으로 관여하고 계셔요. 늘 말씀 속에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 지혜와 동행하십시오. 지혜는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지혜는 지혜자에게 있습니다. 세상 끝에 가서 물질을 찾고 권력을 찾고 탐욕을 찾는다고 지혜가 오는 게 아니고요. 지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와 명철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우매하고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면 미련하게 됩니다. 불신앙자와 어울리면 불신앙자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에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 끝 땅 끝까지 쫓아가서 다 얻어오려고 하는 지혜와 자기 인생의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상함, 청결함, 담대함, 자기 존중, 자기 채움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선한 즐거움과 깨끗한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22절과 23절을 한번 보겠어요. 22절과 23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23절에서는요. 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천사를 보내심으로 구원을 받은 이유가 이는 그가 누구의 하나님이요? 자기의 하나님. 왕도요. 다니엘을 말할 때 너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런데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에 하나도 사자굴에서 해함을 받지 않았다 했는데 22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중요한 것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셨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상해하지 못하게 했죠. 22절에. 그런데 이는 22절에서는 왜 보호받았다고 얘기하냐면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하나님 앞에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 신앙과 믿음이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고 왕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에도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를 부흥케 하고 왕이 뭔가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오류도 없고 그리고 허물도 없고 고발할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다니엘같이 쓰시는 사람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에서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사실 좀 돌아봐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삶과 신앙이 너무나 동떨어질 때가 많아요. 신앙인들이 삶 속에서 이 신앙이 전혀 안 나타나요. 자, 그 신앙은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드러나요. 위대하신 기적과 역사 드러나서 마지막에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할지어다. 그를 높이고 그를 형통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28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정치로 말하면은 국무총리나 왕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돈 버는 거로 말하면 재벌을 말합니다. 그냥 조금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재벌이 되는 걸 말해요. 위인으로 말하면 세계 위인 전기에 나올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을 형통하게 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 형통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형통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위대한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나 또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별로 모를지 몰라도 세상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형통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날 통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딱 지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지 확실히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제가 그 신학교 친구 중에 주명식 목사라고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은 주명식 목사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신학교 기숙사에서 한 학기 6개월 동안을 같이 이제 4명의 목사 전도사님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무당이었죠. 그런데 돈을 아주 잘 벌었습니다. 그냥 너무 신내린 무당이니까 신접 무당이니까 이게 진짜 하는 대로 되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1억도 가지고 왔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는 게 날마다 지옥 같았대요. 가족 모두가 이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밤낮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못 자게 하면 못 자고 못 먹게 하면 못 먹고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석기처럼요. 가족 전태가 새벽 2시라도 제자야 삼각산 어디 그 어느 나무 뿌리 밑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새벽에 물 떠들고 저한테 떠들고 거기로 가야 됩니다. 운전하고 다 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딸한테 내린구슬을 하라 그랬대. 딸한테 내린구슬을 하라고. 신내림을 하라고. 근데 그걸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박수부당을 맞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딸한테 내린구슬을 했는데 더 강한 신이 내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딸의 종입니다. 더 이상 엄마와 딸이 아니고 더 강한 악신과 덜 강한 악한 신의 주종관계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는 더 강한 신과 약한 귀신의 이제 그 주종관계가 돼버려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걸 채워 가정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되는데 한동안 가난했습니다. 수입이 끊어지니까. 또 귀신이 결국은 다 걷어가 버리대요. 근데 신학교 때 점심 때 밥 먹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요. 희한해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점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수도가에 가서 물 먹고 친구들 보기 미안하니까 다른 전도사님들 보기 미안하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귀신에 잡혀서 귀신의 노예 노릇할 때보다 우리 가족은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예수님 믿고 귀신에서 벗어난 게,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난 것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이는 그 친구를 아니까.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천사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만한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자, 26절부터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이제 왕이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자, 여기 누구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할렐루야. 진짜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느껴져요. 올해요 여러분이 가실 때마다 뭔가 영적인 능력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보이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붙입니다. 왕을 붙이신 것 같이. 여러분이 위기 때에 여러분을 구하고 여러분을 보호할 만한 사람 붙이십니다. 살아갈 만한, 위로받을 만한 사람 붙이십니다. 자,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게 말해요.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붙드십니다. 우리가 이 비정한 사회 속에서요 안 잡아먹히고 어떻게 당당하게 살까? 위기에서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게 멋지게 자기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올곧게.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마음이요 동공에 지진 날 만한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분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이고 나의 곁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그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 우리의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목적도 형통하게 하시는 목적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형통의 목적, 내가 형통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삶과 신앙이 일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삶과 신앙이 자동적으로 일치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신앙의 훈련은 어떻게 됐냐는 것은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파트를 또 더 하기보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벽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교회 오래 나오고 예배를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쉬움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정직하게 오래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도 느끼실 거고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의 하나님 같은 이런 성경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형통의 길을 못 걸어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게끔 못 살아갈까? 왜 삶과 신앙이 이렇게 일치하는 게 힘들까?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신기한 거는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 많이 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쭉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또 성도가 생각나면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면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의 영의 양식으로 계속 채워지는데 말 그대로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해볼까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기도를 해도요. 이게 똑같은 기도의 시간이 달라요. 순간순간. 이제 좀 그게 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 이렇게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눈 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가 행하다가 삶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항상 내가 섬기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좌우 옆에 너를 붙드시고 계시고 너에게 관심을 계신 하나님, 너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살만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제는 누가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하게 돼요. 순간순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돼요. 그 저희도 이제는요,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배 많이 와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변화되나.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삶과 신앙이 빛과 진리 안에 걸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둠이 들어오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와 분노가 들어오게 되고, 진리에 있지 않으면 거짓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중간은 없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지 함께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생사를 건 자기개혁을 해야 돼요. 생사를 건 자기개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16가지 이 악한 본성들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찬송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찬송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찬송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찬양,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구정 첫날입니다. 사실 옛날로 비하면 새해죠. 새 마음으로 이 구정이에요. 다니엘 하나님, 항상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